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5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른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세계 제1차 대전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막대한 보상금을 부담하고 또 무장 해제가 이루어졌던 독일은 1930년대 중반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유대인에 대한 혐오 등을 기치로 내건 히틀러의 나치당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정권을 잡은 히틀러는 군비를 증강하고 전쟁 국가로 재무장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독일은 연합국들의 눈을 피해 각종 신무기를 개발하여 양산하였고, 또 그 개발된 무기를 당시에 내전 중인 스페인의 반란군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입하고, 또 이틀 후에 영국과 프랑스가 그러한 독일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면서 세계 제2차 대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히틀러는 홀로코스트라에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였습니다. 600만 명이면 어느 정도냐면 부산광역시 전체가 300만이 조금 넘으니까 이 부산광역시 전체 시민 2배 정도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유대인 600만 명도 엄청난 희생인데, 전쟁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와 민족까지 더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당시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전쟁을 반대하고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고백교회의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입니다. 이 본헤퍼의 제자도는 지금도 많은 신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감옥에 있던 이 본헤퍼 목사를 가장 괴롭혔던 질문 중에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였습니다. 뭐였다고요? 나는 누구인가 였습니다. 나치 정권이 무너지기 몇 개월 전에 39살의 젊은 나이로 처형당한 이 본헤퍼는 그의 유고집 옥중서신에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내가 좁은 감방에서 걸어 나올 때 마치 자기 성에서 걸어 나오는 영주와 같이 침착하고 활기차고 당당하다고 말한다. 또 사람들은 내가 불행한 날들을 견디면서 마치 승리에 익숙한 자와 같이 평화롭게 미소 지으며 자연스럽게 잘 견딘다고 말한다. 나는 정말 다른 이들이 말하는 그런 존재인가? 나는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해하며 갈망에 지쳐 숨 쉬는 것도 힘들어하며 아름다운 꽃과 새소리를 갈망하고 부드러운 말과 인간적인 친근함을 그리워하고 멀리 있는 친구를 그리워하다 힘없이 슬퍼한다. 기도하는 것과 글 쓰는 것에도 지쳤고 무기력하게 모든 것에 작별을 고하고 싶어진다. 나는 누구인가? 본헤퍼는 감방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정말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해하고 친구를 그리워하고 기도하는 것과 글 쓰는 것도 이제 지쳐서 모든 것에 작별을 고하고 싶은 그 자신을 느끼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진리와 정의를 위해 그는 생명을 걸고 달렸지만 이제 죽음 앞에서 작은 새와 같이
몸부림치며 떨고 있는 자신을 본 거지요. 이런 처지가 된다면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보네퍼는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하지만 내가 누구이든 간에 오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성도들을 잡아가두고 성도들을 돌로 쳐 죽이는 박해의 현장에서 성도가 죽어가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던 중 갑자기 하늘에서 빛과 함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갑자기 당한 일에 같이 있던 사람들도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놀라움에 몸이 굳어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울도 눈은 떴지만 강력한 그 빛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분명하고 확실한 사건이었습니다.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쉬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 다니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겠지만 구원을 얻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바울이 복음의 일꾼 된 자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필연적으로 받아야 할 고난을 기뻐했음을 배웠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시기에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자기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하였습니다. 올림픽 때 100m 달리기 경기에 출전한 선수는 모두 다 결승점을 향해서 달립니다. 천천히 가는 사람이 없고 뒤돌아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라인에서 이탈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뒤로 달리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6년 연두교서에서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하며 승리하는 자는 중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달리기도 신앙의 경주도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까지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한 것입니다. 결승점인 천국문 앞에서 주님 저 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달렸던 것입니다. 목회가 그러합니다.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가르침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기다림과 사랑의 돌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적인 뜻으로만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도외시해서는 아니 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목회만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을 통해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며라고 하였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하며, 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에 따라 순종하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그 외의 사람들까지 생각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함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이 이 구절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경청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여 세운 목회자 에바브라가 자기를 면회왔습니다. 찾아왔어요. 그에게서 성도들의 사랑을 전달받고 교회 형편도 듣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 인근 지역에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에도 또 나오는데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 편지를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고 한 겁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하여서 편지를 회중 앞에서 낭독하거나 일일이 베껴야 했거든요. 지금에야 각자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읽어볼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럴 수 없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과 지금 우리를 비교해 보면은 누가 더 말씀을 사모할까요? 어쩌다 한 번 받는 편지를 기다리던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배달되는 신문보다 나를 생각하고 나만 꼭 읽어보라고 보내준 연애 편지가 더 기다려지는 것처럼 바울의 편지를 더 사모하고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하였지만, 그래도 자신의 그런 마음을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말씀을 받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이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거나 그 권위를 우습게 여긴다면 말씀이 마음밭에 제대로 심어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그 말씀이 강변에 심긴 나무처럼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성도들과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좀 원한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고 수고할 때 누군가가 따뜻하게 말 한마디만 해줘도 좋은 것처럼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거든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라고 하는 표현이 앞에서 읽어드린 다른 그 성경의 번역본에는 마음의 격려를 받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그들로 마음의 은혜를 받고 라고 바꿔서 적용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위안을 받고 격려를 받고 은혜를 받고 모두 같은 의미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 바울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게 되면은 그가 보낸 말씀이 마음의 위안이 되고 또 격려가 되고 마음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위안과 은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사랑하며 섬기게 됩니다. 은혜 받았으니까요. 은혜를 진짜 받았다면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나오고 감사한 마음에 그의 지갑도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예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은 연합을 이룹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은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를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부활이심을 넘치게 확신하고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한 제자들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성도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최고의 보화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한 것입니다. 미국 보스턴 주변에 골든 코넬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이 코넬 신학대학원은 미국의 남북전쟁, 시민전쟁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남북전쟁 때 지휘관으로 활동한 러셀 코넬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코넬 신학대학원이라고 합니다. 그가 어느 날 전쟁터에서 후퇴하다가 지휘도, 그 지휘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칼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지휘도라고 하는데 이 지휘도를 지휘관이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지휘관이 지휘도를 잃어버린 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코넬 대령은 링이라고 하는 소년을 시켜서 그 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목숨을 걸고 적진 속에 들어가 그 칼을 가져왔지만은 그만 가져오다 총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소년은 코넬 대령에게 칼을 겨우 받치면서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나의 친구이시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무신론자요 회의주의자였던 코넬은 이 죽은 소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이 어린아이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 어린아이가 찾는 하나님을 위해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신학을 공부했고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가 말씀드린 골든 코넬 신학대학원입니다. 그 소년 링의 죽음은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소년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이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를 슈퍼달러 또는 슈퍼노트라고 말합니다. 1989년 필리핀 마닐라 은행에서 처음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 슈퍼달러 슈퍼노트 이거 위조 지폐 100달러 화폐가 얼마나 정교한지 똑같은 용지를 사용하여서 육안이나 이 촉감으로 감촉으로도 구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위조 지폐 감별기로도 식별해 낼 수 없을 만큼 정교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위조 지폐는 이 100달러짜리를 만들지 1달러, 2달러, 5달러짜리는 만들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조 지폐범들이 화폐를 만들 때 적어도 10,000권 아니면 5만 원권을 위조해서 만들지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안 만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왕 만들 거
큰 액수 만들어야지. 1,000원짜리 만들면 뭐 하겠어요. 가치가 작기 때문에. 이처럼 유조지폐범들은 가치가 큰 고액권을 유조지폐로 만듭니다. 주변의 사이비 이단도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진짜니까, 진리의 복음이니까 신천지가 생기고 하나님의 교회가 생기고 몰몬교가 생기고 여호와의 증인 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왜 기독교에 이단이 이렇게 많냐고 물어보시는데, 기독교가 진짜 구원의 복음이니까 그것을 회방하기 위해 생기는 겁니다. 복음을 혼미케 하기 위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은 뱀이 하와를 속인 것처럼 모두 속이는 것들입니다.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서 바른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신천지의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고 했다 하잖아요. 신천지의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고 한 것이 사람들을 속인 것이고,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은 속은 것이지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 간의 사랑에 기쁘고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교묘한 말로 호리는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할까 봐 그것이 염려되었던 겁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했는데 그것이 헛수고가 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면서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그 말씀에 밑줄을 그어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나 교묘한 말로 유혹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질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이비 이단은 들어가기가 쉽고 나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이비 이단에서 질서는 매우 중요한 복종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질서나 규율을 어기면 폭력도 서슴지 않고 엄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안 그렇지요. 교회는 들어오기 쉽고 나가기도 쉽습니다. 강제적으로 하거나 어떤 고행이나 일정한 헌신의 단계를 철저하게 요구하지도 않거든요. 몇 주일 교회 안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냐거나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지 않냐는 말로 겁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질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조심 없이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 신천지에 빠진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수차례 찾아가 만나서 구원하고 가르치고 거기서 배우는 내용의 노트를 좀 가져와 보라고, 내놔 보라고 보여주시면은 그것이 왜 문제인지 이단인지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끝까지 잡아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를 나와서 계속 봉사를 하는데 난처하였습니다. 그분은 이미 교회 질서를 따르지 않는 거지요. 그러다 결국 몇 개월 후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고 지도자를 세워 예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기적적으로 건넜잖아요. 그때 죽을 뻔했는데 살았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렇게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모세의 기도 덕분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기도 했지만은 어느 순간 그들이 그 은혜에 익숙해진 거예요. 은혜에 익숙해지면 감사하는데도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렇지는 또 못한 거예요. 은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 마땅한 것이 되고 권리가 되기도 하잖아요. 은혜에 익숙해지고 그들이 질서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마다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게 되고 배가 산으로 갑니다. 다 어른이 됩니다. 그러면 위안도 연합도 이해의 모든 풍성함도 궁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서 있게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백향목이 자주 언급됩니다. 예를 들면 시편 92편 12절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백향목은 기록에 따르면 1000년 이상 살 수 있으며 곤충과 병충해에도 저항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백향목은 주로 레바논 산맥의 1500m, 2000m 고지에서 30m 이상 아주 곱고 반듯하게 우람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둘레가 2, 3m에 달하고 무엇보다 이게 굽지 않는 그 특성 때문에 건축용 자재로 많이 사용된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열왕기상 6장 10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백향목을 들보로 삼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이 추운 산맥에서 이렇게 자라고 귀하게 쓰임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뿌리가 깊고 견고한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는 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성장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시련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곱고 듬직하게 자라는 거지요. 그래야 쓰임받는 제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지 아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다 그렇게 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가뭄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며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내할 근거가 되고요, 순종할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함이 넘치는 겁니다. 말씀을 받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많은 사람에게 증거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였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자답게 행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세움을 입어 말씀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범사에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더욱 깨닫게 하시고 질서 있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